이번 주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성경 사사기 2장 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자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자를 전도자입니다. 이제 사사기 성경을 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오늘 이 사사기 성경까지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또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성경에 보면 결국 우리가 애굽의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노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나오게 할 것이다. 근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언약,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민수기 말씀에 있는 대로 백성을 세울 만큼 언약과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귀한 언약 속에 우리를 계속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다 나누어 차지하게 되었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셨던 그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성경은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모든 땅을 차지하는 가운데 오늘 이번 주 우리 제목이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이제는 237 나라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알려야 될 텐데 근데 이 사사기 말씀대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략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회개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사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사기 성경의 내용이죠. 사사기 성경은 지배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사사기란 말이 그래서 해방시키고 구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의 성경에 나오는 사사가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는 아마 여러분도 많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영화도 나왔는데 혹시 삼손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한 1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옛날 영화인데 최근에 찍은 영화도 있지만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를 보면 참 신기한 루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는 강대국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 주 제목대로 여호와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길 때는 주변 국가로부터 저주와 전쟁과 침략을 당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이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리고 울부짖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블레셋 또 모압, 암몬 그리고 주변의 아라비아 국가, 메소포타미아 그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해방받고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래 끝나면 되는데 또 어떤 루틴으로 넘어가냐면 또 여호와를 버리고 죄를 짓고 또 주변 국가로 침략당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사기 성경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인생의 루틴이 사사기와 같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인간의 사사보다는 오늘 이 사사란 말은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것이 사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근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다 했죠? 왕에게 기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죠. 왕은 뭡니까?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왕이죠. 우리의 적은 사단과 마귀 아닙니까? 사단과 마귀를 꺾을 권세 왕. 또 제사장은 뭐죠?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받는 그 제사장의 축복을 알게 되죠. 또 누리게 됩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친 것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이 사사라는 의미가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인간의 사사가 아닌 영원한 사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귀한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너무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일을 잊었다. 잊음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일을 잊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정확하게 12지파가 전부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여호와를 알고 순종해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세계 복음화까지 쓰임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또 이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뱀과 정갈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보호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어떻게 먹였었는지 그것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사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것을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진정한 사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다라고 오늘 사사기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잊었다는 거죠. 시편 50편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사사기에 있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린 너희여.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고 건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협박하고 겁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과 전쟁에 고통당하는 것을 7번이나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일을 잊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 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적인 어떤 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알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돈, 경제 또는 뭔가
지식적인 부분, 또 뭔가 다른 부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뭔가 다른 부분을 가지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며 살았던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와 갈등과 또 위기가 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붙잡아야 될 텐데 나도 모르게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말과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 모습도 이런 모습과 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사사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돌아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라. 오직 복음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말씀대로요. 여러분들이 잠깐 고난을 당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내 털을 견고하게 하겠다.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또 잊어버리면 오늘 이 사사기 말씀대로 내가 평안하고 뭔가 다 이루었고 뭔가 내가 소원 성취하고 난 뒤에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잠깐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호와가 나를 위해 행한 일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가 오늘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두 번째 일에 우리가 빠지게 되죠. 오늘 말씀 13절에 있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우상을 섬기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우상을 섬기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그게 우상입니다. 성경에는 이 우상을 아주 경고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믿는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알 우상은 고대 가나안들이 섬겼던 토속 신앙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창을 갖고 있고 또 한 손에는 번개를 갖고 있고 전체 풍요와 폭풍우를 다스리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스다옷 우상은 바알 신의 아내 우상으로 번식하고 번영하고 풍요로운 신이다라고 섬기게 된 거죠. 쾌락과 풍요와 다산을 신으로 섬기게 되었는 겁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너무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십계명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말씀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6절 말씀에도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의 형상이든지 아까 말했죠. 바알, 남신, 그리고 여자의 형상 아스다롯, 이런 것을 절대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단기 선교 또 선교를 가보면 각 나라마다 섬기는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상이 있습니다.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237나라 모든 나라들이 남자 신과 여자 신을, 물론 형태는 달라요. 형태는 다른데 섬기는 의미는 똑같아요. 남자 신에게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뭐 제우스, 그다음에 로마 큐피트, 이런 신들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알과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섬기는 신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내 집을 지키는 가신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객사에서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을 섬기는 또 신이 있고, 우리나라도 알고 보면 우상 국가였습니다. 너무 많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국가였다는 거죠. 근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는요, 분명히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을 섬기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흉내를 냅니다. 저도 그 현장에서 이런 것을 봤거든요. 너무 신기했어요. 실제로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흉내를 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오셨구나, 어머니가 오셨구나, 아버지가 오셨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우상을 섬기면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이 우리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저는 종교 중에 불교가 참 괜찮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불교 교리가 욕심을 버리고 나를 찾고 내가 해탈, 내가 부처의 반열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정진하고 수양하고 도를 쌓잖아요. 나쁜 종교 아니에요. 아주 참 좋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부처의 시조가 되는 붓다, 인도의 왕자였잖아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붓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부처 형상이 지금 이게 경배하고 또 제사도 지내고 또 불교의 가장 중요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보로 또 보물로 지정될 만큼 기독교인들이 유일신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하고 충돌하고 또 뭔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거는 목사로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맞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잘 됐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전부 다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명절에 첫날에는 모여서 화목해요. 근데 그 다음 날에는 싸워서 원수돼서 헤어집니다. 싸워서 원수돼서 헤어지고 그 다음 명절 때는 안 본다 했는데 또 모여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첫날에는 또 잘 지내요. 근데 하루 딱 지나고 나면 또 싸워서 원수되어서 또 헤어집니다. 저는 그거 친척들 보면서 너무 그게 반복이다. 반복 30년. 그래 꼭 헤어지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본 것도 그렇고요. 또 어떤 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귀신이 역사에서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참 즐거움과 행복을 준다면 섬겨야 되겠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야 합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저주 재앙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만 맞다라는 그런 편협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고 당신도 우상 속에서 저주 재앙을 당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이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데 좋은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제가 현장 가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편협되고 유일신 사상 속에 있는 기독교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우상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 이런 일이 저주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 주위에도 있고요. 종갓집에 제사를 많이 지내는 우상을 많이 지내는 집에 그 가정
어떻습니까?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죠. 물론 그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섬기는 지금 조상을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냐 이렇게 싸우려고 하니까 제가 대답을 안 하는 건데 현실은 맞잖아요. 우리 종갓집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 가정과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제 가까이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신들이 있다. 바알과 아스다로 나중에 또 나와요. 우리 사사기 끝나고 이제 성경을 또 하나 보면 이름도 듣지 못한 신들 막 나옵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신들의 이름들이 막 나와요. 그것들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고통당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문제가 오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목사도 벌써 20년째 하고 있으니까 교인들을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교인분들이 소원을 이루고 병이 낫고 뭔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교회 떠나는 분이 거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신기하죠?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12지파를 다 차지했어요. 그러면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내 소원을 이루고 내 기도 응답되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많다.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돌아보아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매일 말씀 속에 들어가라. 매일 언약 속에 들어가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서 있다는 말은 다 이루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그 땅을 다 차지했다. 그런데 네가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가 우리 세 가족을 이제 말씀 공부하는데 우리 세 가족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예수 믿고 우리 집이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왔는데 우리 집이 막 발칵 뒤집혀서 막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갈등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임해야 되는데 그 땅을 차지했으니까 근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세 가족분이 저한테 그런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그런 일을 당했고 그러나 말씀 잡으면 됩니다. 말씀 잡으면 속지 않고 우상 안 섬기고 말씀 잡으면 말씀 잡은 성도님 따라서 집이 다 바뀌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왜 우상을 섬기면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우상을 섬기면 계속 보기에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굉장히 저주재앙이
가정에 오게 되어지는 통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사사를 주시다. 16절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할 사사를 주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과 전쟁과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타락하고 울부짖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사를 보내시고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루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 루틴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또 말씀 붙잡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12사사를 보내셨다는 거죠.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총 12명이 나옵니다. 12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었습니까? 또 넘어졌습니까? 또 우상을 섬겼습니까? 저도 우상 섬겼어요. 제 우상은 돈이었어요. 돈이 제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섬겼어요. 돈을 우상으로 섬겨서 살다 보니까 제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우상이니까. 근데 사람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우상들이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거를 제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이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보내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사, 즉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또 뭔가 실수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사기의 루틴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죄도 짓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음을 또 붙잡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또 영원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사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가 다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이 삼손이 누구 때문에 무너졌죠? 여자, 블레셋의 여자, 이방 바알과 아소다рат을 섬기는 들릴라라는 여자 때문에 이 삼손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잖아요. 완전 노예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 삼손의 마지막 영화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블레셋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근데 그 삼손도 초인적인 힘으로
초인적인 힘으로 인간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과 인간의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서 창세기 4장부터 심각한 문제들이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영원히 해결할 사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는 겁니다. 여호와를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고 영원한 사사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사람 말고요,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 굳게 잡아라. 말씀 잡아라. 언약 잡아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는 사람의 대제사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고 사사라는 거죠. 그것만 잡으면 됩니다. 이번에 말씀 운동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어제 죄를 지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큰 죄 지었나 싶어서 그래 무슨 죄를 지었는데 어제 친구 그 모임에서 술을 마셨대. 2잔을. 그 모임에서 술을 마셨는데 2잔을 먹었답니다. 그 내가 왜 2잔밖에 안 드셨냐 물어보니까 이게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한 병 먹으면 쓰러진답니다. 회복이 안 된대요. 그 자기 몸에 맞게 2잔을 먹었는데 내가 큰 죄를 지었다는 거죠. 내가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큰 죄도 아닌데 혹시 그것도 죄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회개하시고 잊으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거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사사기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사기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절이 25절입니다. 이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함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말씀, 오직 복음이 우리의 왕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옳은 것잖아요. 종교적으로 또는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적으로 옳은 것 같아요. 윤리관으로 옳은 것잖아요. 근데 이게 때문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오직 복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 오직 복음 다 같은 말입니다. 언약 다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는 말씀,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어야 돼요. 근데 이 왕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자기 소견대 옳은 대로 행한다, 이게 옳은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래서 사사기 성경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돈을 우상으로, 사람을 우상으로. 그래서 영어에도 아이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이돌 영어 뜻이 뭐냐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돌을 보면서 야, 멋있다, 따르고 싶다. 특히 초등학생들 전부 아이돌 되려고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돌의 영어 뜻이 뭐죠?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상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성경이 말씀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반복을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이 사사기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루틴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하던 일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저는 사업처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목사님 사업이 어려워요. 그 다음 주 갔는데 더 어려워졌대요. 그 다음 주 갔는데 이제는 못 버티겠대요. 그래서 그분이 사업을 접었거든요. 말씀 전하러 가는 내가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말씀 전하러 가는 제가 사업이 안 돼요, 어려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말씀 전하는데 힘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힘있게 전했어요.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분이 다른 사업을 해요.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또 이제 사업이 크게 성공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내가 늘 제가 현장에서 그런 걸 보니까 이 루틴을 끝내야 되겠구나. 내 생각이 어려운 거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나안 그 땅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구나. 그거 붙잡으면 되는데 그거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또 침략당해요. 그 또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주고.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 루틴을 완전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사사기 성경 말씀 보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은 어렵거나 힘들거나 문제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 붙잡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